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할 다른 소식 있습니까? 자,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잠언 24장 12절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요. 몸이 불편치 않으신 분들은 잠깐 일어나셔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지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마라나타 프레이즈 특송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마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오며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잡념이나 졸음 틈타지 않도록 지켜보아요 주옵시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모든 말씀을 다 내 것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이 더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대가지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그 어떤 사람이 만일에 태극기를 막 발로 밟으면서 막 이렇게 장난을 치고 있다고 합시다. 태극기를 발로 밟으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태극기 발로 밟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이 천조가리 가지고 왜 그러냐고, 이게 뭐 당신이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거 듣고 아 그렇구나, 천조가리구나 하고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비록 천이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지 않냐고. 우리 민족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 나라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걸 당신이 그렇게 발로 밟으면 되겠냐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거 다 말릴 것 아닙니까? 이제 십자가는 그런 은혜와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십자가 안에 그게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 뭔 소리가? 그럼 이걸 끄고 끄세요. 네. 온라인으로는 그래도 나가는 거죠? 네, 됐습니다. 됐죠? 제가 부분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는 그런 것이거든요. 단지 크로스된 저거 뭐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 교회의 상징,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요, 그냥 단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태극기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누구라도 달려가서 그것을 다 집어서 잘 어떻게 간수를 하듯이 십자가는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상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런 분명한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분명한 증거가 저 십자가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는요, 그냥 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여기에서 좀 오해를 합니다. 아니, 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자 새끼가 있습니다. 사자 새끼는 진짜 누가 만져도 물지 않습니다. 고양이와 같습니다. 뭐 귀엽죠. 근데 이 사자 새끼가 크면 사자가 될까요? 양이 될까요? 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자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적에는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그 안에는 사자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만 크면 풀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잡아먹고 집에 같이 놀던 개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을 것입니다. 왜? 그 안에는 사자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어린 자녀에게 너 거짓말해라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거짓말을 합니다. 부모를 속입니다. 너 부모에게 대들어라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근데 때가 되면 부모에게 소리 지르면서 막 대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거짓이 있고 그 안에 미움이 있고 그 안에 살인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적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지만 때가 되면은
저절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전부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죽어야 돼요.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죄인이니까 싹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대신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겠다. 너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죽이겠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요. 근데 길 가다가 잘못해서 아주 대형 유리창을 깼습니다. 이 자녀가 유리창 값을 물어주려고 하는데 120만 원이에요. 물어줄 수가 없어요. 누가 물어줍니까? 부모님이 물어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했지만 부모님이 대신 그 값을 치러줍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이제 그 집 앞을 지나갈 때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겁나지 않아도 돼요. 이건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유리창을 깨놓고 겁나가지고 맨날 돌아갔어요. 도망갔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값을 치렀다. 이제 그 길로 가도 돼. 네. 하나님이 내가 갚을 수 없는 그 죄값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신 치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치러 주셨어요. 그 죄값을. 다 사형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구도 내가 저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습니다,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죽어봤자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누구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게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도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자녀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의인이 필요한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참 놀라운 게 더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 가운데는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었고 용서받아서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천국 가는 명백한 증거가 십자가이며 그 십자가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너가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감사, 감격,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회개의 그 모든 복합적인 감동이 그 십자가를 보면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만만히 그냥 볼 상징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누구도 내가 이 아들을 죽일 텐데 너가 이런 걸 내놔라, 너가 이런 걸 희생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도 대가를 바르지 아니하시고 거저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저 주셨어요. 거저. 누구나에게 해당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는 온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던 것처럼
죄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거저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 것으로 할 때는 자신도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목사님 처음 들었어요. 십자가의 은혜는 거저 받는 건데 무슨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듣다 보시면 그 말이 이 말이랑 같은 말이구나 이제 아실 텐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만 그 십자가의 은혜의 당사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이지만 저절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저절로 구원받았어, 나는 저절로 용서받았어, 나는 저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는 거저 주셨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대가 지불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지불. 여기에 10,000가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10,000가지 음식에 중국 황제가 옛날에 10,000가지 음식을 먹었다 그래요. 10,000가지 음식이 쫙 차려져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거저입니다. 거저. 근데 이것이 10,000가지가 차려져 있든 1,000,000가지가 차려져 있든 간에 내가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먹어야 내 배가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아야 그 은혜가 진정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 믿어야 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거저 주셨지만 믿지 않으면은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믿을 때에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믿는 자에게 해당되어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믿어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머니와 아들이 산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주 사나운 곰을 만났어요. 저도 야생에서 직접 곰을 만난 적이 있는데 보통 아닙니다. 곰을 만났는데 이 곰이 본능적으로 그 아들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보통 짐승은 약하게 생긴 걸 노리거든요. 아들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피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맨몸으로 곰을 막아내면서 곰이랑 같이 곰이 달려드는 것에 저항을 했습니다. 여러분, 곰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앞발로 치면은요, 나만 날 짐승이 없습니다. 앞발로 치면 나무도 부러집니다. 그냥 곰이 엄마에게 달려들어서 엄마 팔다리가 뜯겨져 나갑니다. 선혈이 낭자한 채 엄마가 아들에게 외칩니다. 얘야, 빨리 도망가. 얘야, 빨리 도망가. 엄마가 끝까지 너를 지켜낼 테니 너는 어서 도망가서 너는 살아라. 너는 꼭 살아라. 빨리 도망가. 엄마가 아들에게 외칩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막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죽어가면서 곰을 막아냅니다. 다행히 아들은 살았습니다. 멀리 도망가서 살았습니다. 이제 아무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와,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엄마 때문에 내가 살았다. 하하하하. 할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았습니다. 산 것은 기쁘죠. 산 것은 감사합니다만 그 안에는요, 깊은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요, 깊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감사합니다. 아무 감정이 없어요. 감사합니다인데 감사하지가 않아. 말로만 감사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을 하지 못하시겠으며
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 마음을 다 달아보시는 이가 그것을 왜 모르시겠냐 이 말입니다. 너가 그게 감사하냐? 너가 내 아들 예수를 너에게 내어준 나에게 대한 감사가 고작 그거냐? 입만 뻥끈거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셨어. 감사하지. 아무 감정 없이 몸이 건조하게 감사해. 날 위해 죽으셨어. 이 안에는 어떤 감사나 어떤 슬픔이나 어떤 회개 눈물 마음도 전혀 없이 감사해. 감사한다니까.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고백하는데도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감격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그리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왜 죽으셨대? 허허, 쓸데없는 일을 하셨네.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진짜 삼는 데에는 믿음의 대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대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아무 대가 지불도 없습니다. 믿는다니까요. 그냥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믿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기꾼이 아버지를 사기쳤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대부분을 다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병이 나신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내가 미련해서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데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너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평생 미움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후회 때문에, 어떠한 그런 마음의 답답함 때문에 너의 인생이 괴로울까 내가 두려우니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는 훌훌 털어버려라.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개의치 말고 그냥 그를 용서하고 너는 너의 삶을 편안히 살아라. 그게 이 아빠의 마지막 바람이다 하고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그래, 내가 속이 너무 상하고 그 사기꾼 진짜 내가 뭐 나쁜 말로 그냥 진짜 가만두지 않아도 가만둘 수가 없는데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용서하리라. 만나면 내가 용서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짜 그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사기꾼을 만났습니다.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막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아버지께서 부탁하셨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참으면서 내가 당신을 지금 죽여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그래도 아버지께서 내게 마지막 부탁하셨으니 당신이 우리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회개만 하면, 죄삼 빌기만 하면, 뉘우치기만 하면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겠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당신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말하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하하하하, 별 이상한 소리 안 해. 나는 당신의 용서가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니, 나도 당신 아버지 사기치고 당신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조금 마음이 찜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지한테 10만 원, 거지한테 10만 원은 큰 돈이지. 10만 원 주면서 내가 이렇게 기부했어. 내가 이렇게 자선 사업했어. 이게 내가 내 죄를 뉘우친 증거야. 나는 용서받았어. 뭔 당신이 나를 용서해? 내가 용서를 했는데. 야, 이런 철면피가 있습니까? 이런 나쁜 놈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렇게 믿고 있다니까요. 용서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용서를 자기가 했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의 고백도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없어. 뭐 내가 조금 마음이 찔려가지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어. 그러니까 된 거 아니야? 난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용서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용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용서입니까?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 한 번도 참된 믿음의 고백이 없었는데 나는 예수님께 회개했어. 한 번도 진정한 회개가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너가 나한테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말씀 처음에 전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가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인데 회개를 안 해.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조금 찔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착한 일도 했고 이게 남 도와주기도 했어. 난 용서 받았어. 용서하셨다면서요. 난 용서 받은 죄인이야. 말은 참 잘해요. 그런데 마음에 전혀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회개의 마음도 눈물도 없는데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난 용서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기꾼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셔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는 그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이시고 네가 돌이켜 뉘우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용서할게. 내 아들로 너를 삼아줄게. 내 딸로 삼아줄게.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는데 회개한다니까요. 말로만 회개해요. 뉘우치질 않아요. 뉘우친다는 게 뭐예요? 돌이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전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던 삶을 반대 방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인데 그래요? 회개합니다 하면서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여전히 자기 정욕이 중요하고 자기 쾌락이 중요하고 자기 재미가 중요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떠한 감사와 온전한 회개도 갖지 않는 이런 모습이 어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또한 이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같으면 제가 왕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내 딸이 벌받게 생겼어. 애매한 것 때문에 벌받게 생겼어. 그럼 왕이니까 왕이 뭐 말하면 그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래, 벌 받은 걸로 치자. 벌 받은 거야. 이제 됐어.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마. 벌 받았다. 끝.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누가 토를 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왕 중에 왕이세요. 모든 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곧 정하시면 그게 법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 너희를 용서하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건데 능히 죽을 마음이 있어. 이 아들은 능히 너희들을 죽을 그 사랑이 있어. 그러니 내가 그걸 다 아니 죽은 걸로 치고 죄사함 받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제로 직접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하나님의 공평한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적인 의를 분명하게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예외는 없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실 때 아무 대가 없이 자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주심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주적 진리입니다. 여러분, 대가 없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10달 동안 정말 힘들게 뱃속에 품고 있다가 산고의 고통을 갖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대가 없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대가 없으면 결과도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대가 없을 것입니다. 아이 키우는 대가.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애 키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애들은 잘 모르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잠 한번 편히 잡니까? 자기는 먹지 않아도 아이는 먹여야 돼. 자기는 입지 않아도 아이는 입혀야 돼. 자기는 갖지 않아도 아이는 가져야 돼. 대가 이런 대가 없어요. 근데 왜 그 대가를 능히 감당하는 것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반드시 대가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다 대가가 지불돼야 그 열매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합니다. 자기가 돈 벌기를 원하는 사람은 일해야 합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대가 없이 공짜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는 우주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고 신앙에 전반적으로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돌파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뚫고 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돌파가 있으려면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돌파 없고 열매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 얘기. 우리가 교회에 큰기쁨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대가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랬으면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희 부부는 드릴 수 있는 건 다 드렸어요. 이미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나타 프레이즈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일찍부터 이 씨앗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셨습니다. 제게 그 마음을 주셨고 또 사모님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이제 사모님이 학원에서 일을 할 때 학생들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학원이 어려웠어요. 경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사모님에게 제의했습니다. 이 학원을 인수하시라. 그리고 원장을 하시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원장을 하게 되면 이제 수입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일찌감치 어떤 장이 되고 하는 것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모님이 대가를 치르기로 하셨습니다. 내가 원장이 되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 이 학원 경영을 해야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고 또 이 경영하는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다. 내가 원장을 하지 않겠다. 지금 학원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고정 월급을 받고 있고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만 원장님께 내가 월급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냥 수당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학원생들을 보내주셨어요. 그 학원생들이 이 마나타 프레이즈입니다. 왜? 웃겨요?
네.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없어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크리스천들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공짜 심리가 너무 강해요. 아, 은혜인데, 은혜인데, 아, 이거 공짜 안 돼? 이 거저 안 돼? 아, 은혜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때는요,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요, 모든 사람을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 고침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사람. 혈루증 앓는 여인, 바디메오, 문둥병자들, 주님을 향해서 소리를 친 사람들, 자기가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 자기가 죽을 수 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제 난 더 이상 이제 미래가 없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이다, 대가를 지불한다. 그런 사람들만 고침받고 그런 사람들만 응답받았습니다. 그냥 아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허다한 무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고 아무 이름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 역사도 자기 것으로 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사람들 다 보십시오. 다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냥 된 것 아닙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자기 죽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열매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이 나옵니다. 젊은 청년 부자 관원, 부자 청년 관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의 대가를 보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가를 지불하기 싫었습니다. 나타난 것은 그가 심히 괴로워하면서 고민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모든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려면요,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러분, 아까 돌파하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아멘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내가 잠을 줄이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내가 주일 예배에 열심히 내는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내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고, 대가를 지불하셔야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학교마다 스쿨처치 더웨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잘 되려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웨이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교회 학교가 잘 되려면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청소년부가 잘 되려면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실제로 죽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희생하고 눈물로 심어야 되는 역사가 시편 126편에 있지 않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5절에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2절이나 연달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냥 되질 않아요. 아빠가 밖에서 일하면서 그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고, 엄마가 일반적으로 엄마가 또 벌기도 버시고 안에서 수고하시면서 살림하시면서 가족을 돌보면서 눈물로 대가를 지불했기에 가족이 유지되는 거지,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면요, 가족은 깨지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는 그 누군가가 있는 한 그 공동체는 유지되고요,
아무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면 그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교회 깨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대가를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요 70억 전 세계 사람 다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아프리카 사람 다 사랑해. 나는 아시아 사람 다 사랑해. 나는 우크라이나 심지어 푸틴도 사랑해. 다 할 수 있어.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오늘 말씀에 돼 있어요. 너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너가 사랑하느냐?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돼. 너가 나를 믿느냐?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줘야 돼.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말로만 믿어요가 아니라 자기 평생을 하나님 앞에 걸었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우리 속장님들 모였을 때 물어봤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 있으십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거 있으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믿음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2년 동안 뭐 생각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 5년 동안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믿음의 대가를 내가 지불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게 눈물을 흘리는 것일지라도, 그게 울며 씨를 뿌리는 모습일지라도 있습니까? 그게 없으면 내일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대가가 없으면 열매 없습니다. 대가 심지 않으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셨습니까? 그 전에 뭘 심었는지 한번 보세요. 뭔가 반드시 여러분은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저 주셨으니 거저 받을 거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가를 분명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